우리가 오늘 이 기도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을 우리의 그리스도로 또 주님으로 믿고 또한 만나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내가 기도 응답을 받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어떤 장애물이 있는지, 그래서 내가 참으로 된 기도하면서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믿음을 따라서 주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내 기도를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소망은 다 있죠. 그런데 나는 원하지만 주님께서 안 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주님께 구해서 받는다 이렇게 이제 생각 이제 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과연 내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이, 그리고 내가 그 이름으로 기도하는 예수님이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있는가? 뭐 기도하는데 당연히 그렇게 믿으니까 그렇게 기도하지 않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질문을 조금 더 바꿔서 내가 그러면은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내가 그 주님께 예배하고 있느냐? 우리가 그 질문에 비춰보면은 우리가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서도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고 생각하는 만큼 내가 예수님을 귀하게 생각하느냐. 그게 이제 예배죠. 예배라는 게 이제 월십, 영어로 월십이라는 말로 쓰이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렇게 나에게 그런 분인가 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다른 사람들, 그러니까 세상에서 내 요구를 내가 이제 그 사람이 허락하면은 뭔가 일이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진 사람들에게 내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대하는가, 그리고 그 사람의 그러한 그 허락을 받기 위해서 나는 어떤 행동을 취하는가. 우리가 그것에 비춰보면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권세가 있으신 메시아 그리스도라고 믿고 있는가 의문이 들 때가 많다 이 말이죠. 이게 뭐 우리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정말 그런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그래서 항상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근데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일단 기도를 시작하면 그래도 그런 믿음이 완전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 믿음이 전혀 없으면 시장주 기도하러 나오지도 않겠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예수님을 실제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 그래도 우리가 그만큼 또 믿음이 더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도하러 나아가면은,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은 답답하기도 하고 뭐 금방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아서 내가 또 인내하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또 말 그대로 이 뭐 세상에서 어떤 권한을 가진 사람한테 말을 하는 것은 그래도 직접 눈에 보이면서 보이는 그 사람과 대면하는데 이건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정말 내 기도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가, 이런 이제 정말 내가 기도하면은 주님께서 응답해 주실 수 있는 그런 분인, 그런 권세가 있으신 분인가, 이런 근본적인 믿음이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하지 않아도 이제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이제 그러다 보면은 사실 이제 거기에서 사실 내가 진짜 그러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가 사실은 이제 그 질문으로 옮겨가게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인내하면서 기도할 때에 바로 내 기도 제목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을 처음에는 중심이었어.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정말 기도하는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이렇게 이 초점이 점점 바뀌어져. 이제 우리는 그래서 많은 경우에 거기서 이제 깨닫게 되죠. 내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더 귀하신 분이 되어야지 기도응답이 됩니다. 이게 아주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내가 구하는 것보다 예수님이 나에게 더 귀한 분이 되어야지 그 기도응답이 돼요. 그거 왜 그렇습니까? 탕자가 그렇잖아요. 탕자가 자기가 원하는 거는 아버지 재산을 자기가 자기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을 원했단 말이에요. 그 주어지니까 어땠습니까? 그거 가지고 아버지 떠났잖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기 때문에 예수님과의 그 관계 속에 있는 것인데 내가 기도하면서 구하는 것이 예수님보다 더 크면은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을 받았을 때 내가 결국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사실은 얻는 것인데 마치 탕자가 아버지를 떠난 것처럼 결국 비즈니스 관계로 전락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서 가장 또 근본적인 문제가 생기는데 그럼 예수님은 우상이 된다. 근데 예수님은 우상이 아니시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라는 하나님은 우상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절대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고 그렇게 대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들어주시는 건 공의에도 어긋나는 일이고 또한 하나님의 존재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으면서 이 하나님을 통해서 기도응답을 받는다. 이것 자체도 그 자체가 사실은 모순이에요. 그래서 저도 여러 번 경험하는 일입니다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에 이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도 가정도 그렇습니다. 결국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제 결국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이 구하는 것을 예수님이 이제 주시겠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이제 인정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거죠. 그래서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과의 대화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우리의 기도의 과정과 똑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마리아 여인은 자기가 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을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이 그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래서 정말 이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하듯이 바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그렇게 내가 섬길 만한 믿음의 자리까지 나가야지 예수님이 주시는 것을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요한복음 4장에서는 이제 예수님이 생수를 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결국 그 생수와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사실은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 자신이 생명의 양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찬식 때 흔히 나누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서는 바로 나의 살을 먹고 나의 음료를 내 피를 마셔라. 이게 뭡니까? 예수님이 사실은 우리가 얻게 되는 생수고 사실은 기도 응답이라 하늘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그래서 이제 6장에 가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셨는데 그 오병이어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데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떠났다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떠났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결국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니까 진짜 뭐 제대로 예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섬기고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들에게는 사실은 떡을 주는 예수님이 필요한 거지 예수님이 필요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그들이 입으로 먹는 육신의 양식이 사실은 그들의 주인이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말씀하시니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말씀하시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났다. 결국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려고 했지만 참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었구나. 그 다음에 또 제자들도 이제 그런 문제에 부딪히게 돼요. 그래서 이게 결국 우리가 정말 다시 한번 그래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물론 당연히 우리가 구하는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되죠. 그럴 때에 그래서 여러분 오늘 계속 나누고 있는 것처럼 젖 먹는 아이에게는 젖대기를 거부하는 아이에게는 엄마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엄마가 중요한 게 엄마가 나한테 젖을 주느냐 안 주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젖된 아이는 시편 131편에서 이야기하는 젖된 아이는 엄마가 주는 젖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참으로 오늘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가르친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믿고 있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면서 내 요구가 막 이렇게 젖대기를 거부하는 아이처럼 내가 막 어떻게 보면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구했는데도 이게 그게 응답이 되지 않는 벽에 딱 부딪혔을 때에 그때에 결국은 내가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을 만나야겠구나. 예수님을 구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은 바로 그러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천국이라는 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계신 곳이 천국이다. 그래서 천국은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왕으로 다스리는 곳이 천국이지. 예수님이 안 계시면 그것은 천국이 아니다. 이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사실은 인내하면서 기도하는데 그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우상이 깨어지고 내가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정말 나의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이렇게 그 예수님이 내 안에서 높여지는 만큼 이제 기도 응답의 자리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제 요한 계시록에서도 사도 요한은 결국 예수님을 위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놓고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결국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만나고 그래서 사도 요한은 사실 이제 승천하신 예수님도 봤죠. 근데 그 승천하신 예수님을 넘어서 이제는 그 구름 타고 올라가신 예수님을 봤는데 다시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 구름 타고 올라가시면서 내가 너희들이 본 대로 다시 올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이제 그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다시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은 이게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문제는 그래서 이제 기도할 때에 문제는 나에게 있다. 예수님은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만큼 크신 분인데 내가 예수님을 너무 작게 보고 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이 안 되는. 이제 우리 자신은 문제는 없고 또 중보 기도할 때도 이제 우리가 또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이러한 믿음으로 또 우리가 정말 전능한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는데 정말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만나는 가운데 우리가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그러한 은혜 자리 가운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그래야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구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우리 찬송가 135장 우리 찬양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지금 내가 원하는 뭔가 이루어지고 이루어지지 않고 이것과 상관없이 예수님은 내가 기도하는 바로 나의 기도의 중보자이시며 또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내가 과연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온전한 믿음으로 그 주님 앞에 나가고 있는가? 우리 그래서 이 찬송가 135장 보면은 이제 후렴 가사에 어저께 나오느니라 영원 무궁이 한결같은 주 예수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님 찬양합니다. 그래서 1절에서도 이제 그 이야기를 하면서 거룩한 말씀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그래서 예수님 믿고 순종하는 것이 사실은 기도 응답의 가장 중요한 조건이에요. 뭐 내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주님 내 원하는 거 들어주십시오 하면은 우리 주님이 들어주실 수도 없고, 그렇게 들어주시면 결국 탕자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정말 내가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주님을 믿고 순종하고 있는가? 그래서 이제 2절에서 4절까지 가서는 이제 어떻게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가 점점 이렇게 큰 예수님을 더 크게 만나는 경험들을 보여주고 있죠. 2절에서는 그래서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리의 험한 풍파 장장케 하시고 고난의 주님. 근데 이제 공생의 가운데 제자들이 만난 예수님이죠. 근데 제자들이 그 예수님,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으면은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잔잔케 하신 예수님을 만났으면은 못 믿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러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실 때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을 두려워서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수밖에 없었다 이 말이죠. 거기서 드러난 것은 제자들이 정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을 봤으면서도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예수님을 그들 눈으로 봤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예수님을 그렇게 믿고 있지 않았구나. 아니 대제사장이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입니까? 뭐 대제사장이 보낸 사람들은 둘째치고 대제사장이 바다 위로 걸어올 수 있는 사람이요? 파도를 잔잔케 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자들도 알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참 이상하다. 나 같으면 안 그랬을 텐데. 정말 그렇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수장시키시고 그 이집트 제국을 이기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들 눈으로 직접 봤잖아요. 그죠? 그런데 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 하나님이
애굽 제국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그 가나안 족속들을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라고 왜 믿지 못했죠? 믿지 못했잖아요. 그죠? 자기들 눈으로 봤는데도. 응? 우리가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믿느냐? 그래서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현상하고, 그죠? 내가 믿는다고 생각하는 것과 실제로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실제로 생각하고 있느냐는 전혀 다른 문제는. 예수님에 대한 현상, 우리가 진리에 대한 현상과 실체 진실이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우리 자신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이 거기서 깨어졌죠. 아,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구나. 그래서 이제 3절에서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해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믿음을 기도 가운데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하셔서 다시 한번 부활하셔서 찾아오시고, 그래서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버리고 간 그 제자들을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으신 것처럼 그렇게 다시 품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온전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결국 4절에서 고백하는 것은 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항상 함께 계시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바로 이 사도 요한이 만난 바로 재림하실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 온전하신 예수님의 영광의 모습을 소망하면서 그렇게 주님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믿음의 자리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그래서 우리의 기도 응답의 열매를 맺어가기를 소망하면서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의 믿음을 그릇을 크게 열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비전을 크게 가지고 나가야 돼요. 비전을 크게 하면 하나님 제가 우리 자녀가 대통령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걸 자꾸 생각하는데, 비전을 크게 가지라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크신 그 예수님만큼 내가 그 크신 예수님을 볼 수 있도록 내 눈이 그만큼 커져야 되는데 내 마음의 창이 열려야 돼요. 그 비전이 크게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예수님을 시시한 예수님으로 생각하고 주님 앞에 나가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가 병을 고쳐주시고 이 땅에 어떤 내 세상적인 문제를 고쳐주시고 이 땅에 먹고 사는 문제를 고쳐주시고, 예수님을 그런 시시한 주님으로 우리가 가둬두면 안 됩니다. 오해는 하지 마시고 예수님 그런 문제 다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실제로 또 예수님 만나면 그런 문제 해결을 받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때에 예수님이 그저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걸 넘어서 죽음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변하지 않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고, 그래서 지옥 같은, 지옥이 아니지만 많은 사도 요한이 환난을 당하는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천국을 주실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 앞에 나갈 때에 여기 2절 가사에서 그러죠. 눈물 짓고 우리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해서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만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성경은 분명히 정경하죠. 로마서 8장에 그 예수님께서 지금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에서 기도하신 그 예수님이 지금도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그래요. 그러면 도대체 뭐냐? 요즘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이제 얘기를 합니다만, 기도하는 거는 예수님은 그래서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의
막힌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천국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문 밖에서 두드리고 계세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우리의 마음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문제는 내가 예수님께 아직도 열어드리지 않은 문이 있다는 거죠. 그 문을 빨리 발견해야 됩니다. 근데 나는 내가 무슨 그런 문이 있나 몰라요. 이게 문제예요. 모릅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수님이 나한테 문을 안 열어주시는 줄 알았는데 결국은 내가 기도하면서 막 예수님께 문 두드린 거 아닙니까? 제발 주님 제게 응답해 주시고 제발 좀 문을 열어주십시오 라고 막 열심히 두들기다 보니까 아이고 그 문이 그 장벽처럼 딱 막힌 장벽처럼 정말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는 것처럼 딱 막힌 벽과 같은 것들이 알고 봤더니 그게 하나님이 쌓아놓으신 벽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쌓아놓았던 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가 뭔지 발견하는 순간 바로 문을 발견하고 그럼 이제 그 문은 내가 열면 되는 거죠. 그러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발견하고 나면 항상 깨닫게 되는 게 등잔밑이 어두웠다. 주님께서 이렇게 지금까지 나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내가 깨닫지 못하고 이 문을 주님 앞에 열어드리지 않아서 내가 이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알고 나면 기가 막힌 거예요. 욥이 경험한 게 그런 거예요. 욥이 욥기에 보면 그 욥에게 주실 말씀 밤에나 꿈에나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런데 어쨌든 중요한 건 기도하면서 나가면은 하나님이 그걸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를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결국은 하나님을 만나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전에는 왜 하나님 제 기도 안 들어주십니까? 라고 얘기했던 욥이 기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기도하기 전에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으십니까? 왜 저 사람 왜 저렇습니까? 왜 이런 문제 저에게 닥쳤습니까? 그랬는데 마지막 기도 응답에 천국 문이 열리는 순간에 깨달음을 얻게 되면은 진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만나면 주님 제가 왜 제 문제가 여기 있었군요.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이 뭡니까? 주님, 제가 회개합니다. 욥이 뭘 회개합니까? 제가 이제 이 말씀드린 게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데 진짜 천국 문이 열리는 비결이 거기 있다면. 중요한 것은 어쨌든 우리가 기도하면서 바로 그 예수님 믿고 내가 정말 예수님을 진짜 얼마나 대단하게 생각하고 있는가. 내가 진짜 실제로 예수님을 그만큼 믿고 있는.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면 아주 단순하게 내 자녀가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잘하기를 우리 잘하고 주님 대학 가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기도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내가 기도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고 기도하느냐 이 말이죠. 그러면은 그 하나님이 학교 선생님이나 학원 선생님보다 더 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면 그는 주일날 학원 가야 돼. 그거 뭐 믿는 겁니까? 하나님을 학원 선생님만큼도 생각 안 하면서 하나님 우리 자녀가 공부 잘하게 해주시고 좋은 대학 가게 해주시고 그거 하나님이 어떻게 들어주십니까? 하나님 안 들어주시는 거 아니죠. 내가 안 믿으니까 응답이 안 돼. 그것만 그렇습니까? 내가 아픈 문제가 있으면은 여러분 아프면은 평소에 병원 찾아가면 아프면 119 구급차를 타고도 병원 가잖아요.
119 구급차가로 병원 가잖아요. 내 발로 못 걸어가면. 근데 하나님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은 하나님을 의사 선생님만큼은 의사 선생님보다 더 크게 생각하는 거네. 최소한 의사 선생님만큼은 병원에 119 구급차 타고 병원 찾아가는 만큼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게 믿지도 않으면서 의사 선생님만큼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도 아니. 예?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도 다 우리 눈으로 봤잖아요. 증거가 있잖아요. 예? 119 구급차 타고 가듯이 그렇게 예배 드리러 나와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있잖아요. 우리 예봉교회 우리가 다 눈으로 봤지 않습니까? 저 보니까 제 자신도 그렇고 계속 이게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 계속 깨달아요. 요즘도 저도 계속 깨달아요. 아유, 왜 이렇게 기도가 안 이루어지나 이렇게 막 하는데 결국 제가 기도 끝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이고, 이건 내 문제구나. 내 문제고.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구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주님 응답을 받지 못했구나. 어쨌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 우리의 기도를 그냥 들어주시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를, 천국의 행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다. 우리 시간 그래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첫 번째로 주님, 제가 정말 예수님 제대로 믿지 못했습니다. 제가 정말 마음으로 간절하게 난 진짜 믿고 기도한다면서도 정말 예수님을 전능하신 주 하나님으로 주님 믿지 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어떤 믿음이 부족해서 주님의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것입니까? 주여, 사도 요한에게 주님 나타나셔서 성령에 감동시켜 주셔서 주님 만나 주신 것처럼 주님, 저에게 무엇이 막힌 것이 있어서 주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지 못하는지 주여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제가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그래서 제가 전능하신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 만나게 해 주십시오.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그 오른손을 얹고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그 전능하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바로 그 주님의 능력, 주여 힘입을 수 있도록, 그래서 참된 기도응답의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의 단순히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주님, 제 영혼의 제 마음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고 제 심령, 우리의 삶에 또한 그 능력으로 주님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님, 제 믿음 부족함을 용서해 주시고, 두 번째, 주님, 제가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데 가로막힌 것이 무엇입니까? 주여, 그 장애물을 빨리 발견하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그래서 전능하신 주 예수 하나님 만나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말 그대로 천국 문이 열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그런, 그래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데 가운데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충만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게 드린 기도응답의 비밀은 사실은 천국의 문을 여는 비밀입니다. 사실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진짜 복음이에요. 왜 복음입니까? 우리는 보통 문제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게 문제라고 자꾸 생각하니까 어렵죠. 근데 결국 제가 앞에서 이제 드린 기도응답의 비밀을 우리가 보면 결론은 그겁니다.
문제가 내게 있다는 것은, 내 믿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은 내 믿음만 되면은 매듭이 풀린다는 거죠. 매듭을 다른 사람이 뭐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되면은 이거 뭐 내가 할 수 없는 문제니까 어렵잖아요. 근데 내 능력이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 믿음이에요. 예? 이건 내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만 있으면은 내가 매듭을 풀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 하면 내 마음만 먹으면은 매듭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게 그 천국의 문을 여는 이 기도응답의 비결은 사실은 복음입니다. 진짜 복음이에요. 내 마음만 먹으면 돼. 내 마음만 바뀌면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그래서 이제 실제로 보면은 이렇게 참 제가 많이 부족하면 제가 이제 목회자이지만 아직도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이제 근데 제가 이렇게 이제 뭐 다들 뭐 이제 몸도 아프시고 뭐 그런 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이제 기도를 이제 해드리고 그러는데 진짜 그래서 뭐 후끈하더니 아이고 아픈 것이 나았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딱 한 분 계신데 보니까 그분이 멀리서 찾아오신 분이더라고요. 멀리서. 그게 뭐 어떤 이유에서는 어쨌든 간에 멀리서 찾아오신 분. 그래서 이 가면 갈수록 결국 깨닫게 되는 게 결국은 정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는데 천국은 우리 발밑에 있습니다. 근데 감추어졌다. 내 믿음의 눈이 어두워서 감추어져 있다. 아니 그 천국의 보물이 뭐 어디 저기 뭐 먼 나라 예전에 그 저기 소설에 나오는 보물섬처럼 막 그렇게 험한 곳을 막 찾아서 막 찾기 어려운 거 막 찾아가는 거라면 것이라면은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런데 천국의 보물이 밭에 감추어졌다는 거. 밭이라는 건 항상 발로 밟고 일하면서 예전에 농사를 지으니까 밭이라는 게 항상 자기 일상에서 항상 발로 밟고 다니는 곳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복음이. 그 마음만 먹으면은 등잔 밑이 어둡지만 그러나 그것을 깨닫기만 하면은 쉽게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천국 복음이 그러니까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난주 설교 말씀 나눈 것처럼 자꾸 해가 내가 어두우니까 내가 어두운 방 가운데 있으니까 해가 마치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죠? 그게 아니죠. 우리 찬송가 138장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 보시면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그러면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신다. 온 세상을 다스린다는 얘기죠. 여러분 햇빛을 안 받는 곳이 지구에 있습니까? 없잖아요. 근데 햇빛을 안 받는 곳이 있기는 하죠 또. 지하의 실과 같은 곳에 햇볕이 비치지 않도록 다 햇빛을 가리고 숨어 있으면 그러지. 우리가 그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래서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리라. 이제 이 원문 가사에서는 매일 아침 예배할 때마다라는 이제 그런 가사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3절에서 그 기도
가 응답이 되어서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한다. 그 어린이들도 기뻐서 구주를 찬송하는. 그래서 기도를 응답을 받고 이제 찬양을. 그래서 4절에서도 그 은혜 충만해서 고난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는다. 그래서 5절에 결국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말 그대로 햇빛을 받는 곳마다 예수님 다스리십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 또 중요한 주제가 이 천사들이 봉인을 풀면서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예수님의 재림을 향해서 이제 역사가 진행이 되는데 그게 중요한 키 역할을 하는 게 성도들의 기도입니다. 성도들의 기도. 그래서 우리가 바로 또 우리 자신을 또 그렇게 우리가 이 사도 요한처럼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만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 나라의 증인이 되어서 정말 온 세상 가운데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결국 수를 셀 수 없이 허다한 무리들이 주님의 어린 양 되신 주님을 찬양하는 바로 그 이제 비전의 자리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그런 은혜 소망하면서 주님 제가 그런 이제 사도 요한과 같은 그러한 왕 같은 제사장 또 우리 교회가 그런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바로 그날이 향해서 그날이 오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그런 소망을 가지고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상달하도다. 그래서 결국 사도 요한이 주 예수님을 만났을 때 결국 그가 본 비전 가운데 성도들의 그 향기로운 기도를 통해서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보았죠. 우리가 정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게 특히 이제 그 영혼을 구원하는 문제, 교회는 이게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가 뭔지를 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중보기도가 뭐냐면 여러분 내가 뭐 기도하면다고 뭐 이루어지겠느냐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그 요한계시록에 이제 성도들의 기도가 이제 그 분향 향기에 비유하고 있는데 여러분 향기는 어떻게 보면 이게 쫙 퍼져가지고 그죠? 퍼져가요. 이제 그 반대로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는데 반대되는 부분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 중보기도의 능력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요즘도 뭐 뉴스에서 이 화재 사건 그 뉴스들이 종종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화재 때 사실은 불에 정작 실제로 불에 타 죽는 것보다 대부분 사람들이 왜 화재 사건으로 여러 가지 사상자가 생깁니까? 연기 때문에. 기도도 마찬가지야. 그 반대로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바로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근데 어떤 기도냐? 바로 말 그대로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그런 온전한 믿음의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저 단순히 내 기도, 내가 그래서 이 천국의 문을 여는 그런 기도를 통해서 계속 우리가 그런 체험들이 날마다 새롭게 쌓여져 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또한 이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결국 이제 말 그대로 그게 제사장 아닙니까? 자기만을 위해서 하는 사람은 제사장이 아니죠. 제사장은 다른 사람을 중보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바로 그런 자리까지 우리가 나아갈 수 있게 되면은 우리가 먼저 내가 바로
그 은혜 자리 가정 한가운데. 그러니까 불이 이제 화재를 생각해보면 우리 쉽게 알 수 있단 말인데 불이 나면은 연기가 나잖아요. 그 연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사상자가 생기는데 거꾸로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바로 기도의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러면 내가 불과 같은 성령의 불이 되고, 그래서 그 기도의 성령 충만한 기도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이 고침받고 살아나게 돼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일 설교 말씀 때도 나눈 것처럼 결국 이제 향기라고 얘기했지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공기의 흐름이에요. 바람, 그죠? 여러분 보십시오. 요즘도 보면은 바람이 어디서 부르느냐에 따라서 날씨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아무리 추워도 여러분 이제 조금 있으면 봄이 올 텐데, 그죠? 아무리 춥다가도 봄바람이 불어오면은, 남쪽에서 바람이 불어오면은 아무리 1월달, 2월달이라도 따뜻해져요. 그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향기에 비유하는 거예요. 근데 기도는 단순히 그런 바람을 넘어서 말 그대로 꽃향기와 같은 것들이.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정말 대단한 거구나. 내가 또 완전해져야 되지, 뭐 중보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그래서 내가 중보 기도를 하는 걸 통해서도 사실은 우리가 완전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그런 여력이 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불이 내 안에 있는데 그 불이 우리에게 있는 그 불들을 불러 일으켜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통해서 사람들을 살리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 가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그 공기를 바꾸게 돼요. 공기를. 그래서 주님, 저희들이 그런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주님 먼저 제 마음의 공기가 바뀌게 해주시고 그래서 천국의 시공간으로 바뀌게 해주시고 또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의 공기가 바뀌어야 돼. 또 영적인 공기가 바뀌어야 돼.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향기가 퍼져나가면은 사람들이 그 향기를 맡고 저절로 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 기도 제목에 또 많은 분들이 또 그런 믿음으로 또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 제목에 또 그렇게 적어내시고 또 기도하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래서 주님 우리 바로 주님 그러한 하나님 나라의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주님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 내 자신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주님 또한 중보기도도 믿음으로 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과 또 구원과 또 우리 사람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여 또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영혼을 구원하시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 그분께서 나를 통해서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주님 그런 믿음으로 주여 기도하게 하소서. 또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래서 그런 우리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가 바로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 이 땅에 사실은 우리가 뭐 뉴스를 볼 때도 먹고 우리 삶도 그렇고 막 여러 가지 악취와 같은 그러한 소식과 그런 것들을 많이 접하게 되는데 주님 속히 하나님 나라에 이루어 주셔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주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화재에 비유했습니다만 한번 생각해 보면은 이제 화재 연기 때문에 질식되어서 막 죽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디서 바람이 불면서 그 연기를 다 이렇게 몰아가고 그래서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면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런 성령의 바람이 되는 줄 믿고 우리가 그렇게
또 중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거는 뭐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뭐 들어지겠냐 뭐 이렇게 생각할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중보 기도도 마찬가지.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내가 주님의 그 바람에, 성령의 바람에 통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또한 우리 자신을 위해서 마찬가지처럼 또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때도 어차피 주님의 역사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이기 때문에 변할 수 없는 것을 변하게 하시는 거예요. 새 창조의 역사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어차피 사람으로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한 반대로 주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면, 그래서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거듭난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활 생명으로 역사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그것들은 믿음으로 우리가 또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우리 자신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 또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져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우리 기도하기 전에 각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기 전에 우리 오직 믿음으로 우리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참 많은 우리의 어떻게 보면 신앙생활의 모든 것을 담고 있는 말씀이죠. 우리의 구원이 오직 믿음으로 되는데 결국 또 우리의 기도에 적용하면은 내가 주님을 믿고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은 결국 기도 응답을 받아서 나도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다. 그러니까 뭐예요? 여기서 오직 의인이라는 것은 하여튼 내가 이렇게 기도한다고 또 내가 이렇게 주님 뜻에 따라서 한다고 뭔가 열매가 맺히겠나?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히겠는가? 그렇게 이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많아요. 그러나 그것을 끝까지 믿고 내가 기도하면서 주님 따를 때에 그러면은 결국 살게 됩니다. 열매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열매는 바로 우리를 살리는 생명나무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왜입니까?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나는 그 주님을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사도 요한의 고백이기도 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 믿음으로 통해서 결국 끝까지 그가 환난 귀양 가면서까지 자기 목숨을 걸고 주님을 섬겼기 때문에 바로 그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고, 또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 자체도 바로 그 핍박과 환난 가운데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죠. 그래서 너희들은 그 전능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섬겨라. 주님의 사랑은,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결국 그 믿음을 통해서 너희들은 살게 될 것이다. 부활할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 메시지를 전한 게 요한계시록이죠. 우리도 오늘 또 그런 믿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또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빠 아버지, 이 시간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저희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주님, 아직도 저희들의 믿음이 부족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기도 가운데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셔서 기도 응답받기에 합당한 완전한 믿음의 자리에까지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또 주님께서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에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 주여, 저희들의 믿음을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이제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그저 저희들의 먹고 사는 문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모든 삶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님 아버지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지옥 같은 세상도 천국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믿는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오 주여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나아갔을 때 하나님 성령으로 그에게 임재하여 주신 것처럼 오 주여 오늘도 이 시간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저희들 가운데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주여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저희들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희들 안에서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의 기도를 따라서 주여 저희들이 기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 주여 주님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 충만하여서 주여 기도 응답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고 주님의 그 권능의 오른손에 주님께서 주님 만져주시는 것을 경험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나아갈 때 주여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주님의 음성 들려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권능에 오르는 손으로 주여 저희들을 위로하시고 고쳐주시고 하나님 새롭게 일으켜 세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서 저희들의 심령과 저희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수 있도록 오 주여 저희를 다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주여 저희들을 다시 거듭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저희들의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가 주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가며 하나님 아버지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 나라의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열매가 맺혀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나타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많은 사람들이 저희들 통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